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온전한 섬김이 기적을 낳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35년 동안 약 9조 원, 뭐 9조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하여튼 9조 원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돈을 익명으로 기부한 아일랜드 미국 갑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재산 700만 불, 약 83억 원을 자기 모교인 코넬대에 또 기부를 함으로써 자기 전 재산을 약속대로 사회에 환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항 면세점 체인을 하면서 이렇게 갑부가 됐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익명자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분규로 인해서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되고, 그러면서 회계 장부가 이제 감사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말로 아주 이렇게 검소한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부인과 함께 아주 소박한 삶 속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정말 그 기부 중에는 3조 2천억 원, 그것을 5개 대륙 약 1000개의 그 기관에다 또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좀 명예 전당이나 또 어딘가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느 벽이나 명예 전당에도 그의 이름을 올리기를 싫어했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야말로 알려지긴 했으나 무명의 그 익명의 그런 기부자로 남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분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 2벌을 입지는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를 2벌 입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자기가 기부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기부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고 또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나 자기 환경에 맞게끔 기부하는 것 또는 헌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기적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좀 나오신 분들은 오병이의 기적하면 잠자다 꿈에서도나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어디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남았대. 이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과정과 그것을 잘 알아야 나도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 본이 훨씬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사역지를 보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거,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수고들 많이 했다. 외딴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쉬는 거 좋아하셨나 봐요. 일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좀 쉬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쉬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일만 하셔요? 그 제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걸 다 예수님은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심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고 할 때는 가서 쉬라고 하고서 외딴 곳에 가서, 그래서 외딴 곳이 그들에게는 쉼의 처소가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만 가는 줄 알고 가서 보니 외딴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딱 서 있는, 외딴 곳이라는 곳에 가보니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벌써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수많은 무리들도 역시 외딴 곳에 뭐하러 갔다? 주님이 그날 그들을 쉬는 곳으로, 안식처로 그들을 초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이제 보게 되시고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목자 없는 양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기적의 시작이 하나님의 긍휼함부터 나온 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요,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없으면 기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아무 때나 가르시던가요? 요단강 아무 때나 막 갈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률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그때 그 공률함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다 죽으니까요.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죽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 초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또 갈라서 그 길을 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빵 5개, 이거는 한 사람 한 끼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왔는데 다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도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그걸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다 줬단 말이죠. 자기를 포기한 거야. 완전한 희생이죠. 거기서 못 먹으면 하루를 지날지 이틀을 지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희생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우리는 포인트를 거기에 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외딴섬으로 가서 보니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거죠. 국률함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에 있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강의 한 2시간만 들으면 몸 비틀잖아요. 언제 끝나는 시계 계속 보고 설교 35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 비틉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 긴 거야? 시계 보니까 35분밖에 안 됐어. 근데 영화 드라마는 45분 50분 하잖아요. 그거만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난리치는데 설교 35분도 길다는 거야,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해도 지치질 않아. 예수님이 얼마나 살갑했던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 능력이 뭐 엄청났던지, 하여튼 예수님은 막 엄청 진짜 훌륭한 하여튼 뭐 교육자시고 강사시고 설교자시고 막 그런 거예요. 예언자시고 다 붙일 거 다 붙여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외딴섬, 외딴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날씨가 어두워져요. 저녁이라는 의미, 어둡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자는 때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근심, 걱정의 의미를 많이 표현하죠.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 어디서 자며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또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선생님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 좀 그냥 좀 집에 가든지 어디 뭐 마을에 가서 먹고 내일 아침에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수님을 잘 보조하는 제자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해꾼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외딴 곳, 물건 파는 것이 하나도 상가가 없는 곳,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그곳이 외딴 곳이에요. 시로 왔다가 완전히 그들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네가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 쉬면 되지. 그런데 걱정이 태산 같다 보니 이 사람들 빨리 보내고 그래야 좀 쉬지 않겠어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 알잖아요.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어떤 분이 아는 그 제자들인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왜? 육적으로 가면 육으로 가는 신앙생활은 늘 잊어버리거든요.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려 금방. 마치 건망증이 심한 사람처럼. 세상 것은 한 번 들으면 전혀 안 잊어버려요.
어느 가게에서 오늘 30% 하는데 2월 22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한대. 그러면 그 시간은 엄청나게 정확히 기억해요. 막 전화해서 난리가 나요. 카톡 보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 아니, 하루도 아니야.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금 그분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참 말씀 전하는데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니네가 먹여줘, 니네가.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이 조금 이게 완전히 가셨나? 아니 주님, 머리 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요. 뭐 같다 생각해요? 육적으로만 살게 되면 육적인 부분만 엄청 발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만 영적으로 엄청 발달해요. 예. 그렇잖아요. 골프 선수 연습 많이 하면 푸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멍에 가까이 넣는 거. 그것만 연습 많이 해서 그거 아주 잘 치는 사람. 모든 선수가 다 잘 치잖아요. 그거를 뛰어나게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우승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 세고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둘러보되 하는 말이 주여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거 사서 먹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디가 사죠? 돈도 돈이지만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만큼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주님은 비이성적이고 뭔가 모르게 날마다 좀 안 맞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들이 볼 때는 이 어두운데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하십니까? 그냥 기절하게. 이렇게 그들은 속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아시죠? 하루에 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20만 원 일당 잡으면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나? 엄청난 돈이죠. 그들의 말이 맞죠. 제자들의 말은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기적을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명령하죠. 가서 그러면 얼마나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좀 확인해 봐라 했더니 한참 돌더니 와가지고 갖고 온 게 뭐예요? 바로 물고기 2마리, 조망만한 물고기 2마리에다가 빵 5개. 이거는 1인용 한 끼입니다. 한 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헌신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 외딴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많은 사람 먹이겠다고 다 확인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를 대뜸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거기에 감동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지는 않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다가 그것을 내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더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거 갖고는 안 돼 라고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가장이나 제일 어른이 다 차려놓으면 그 사람 주로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시 식사 전에 가장이나 주인이요 떡을 들고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땅에서 떡을 가져오시는 이에게 축복 있으소서. 그리고 떡을 떼서 자기가 먼저 먹은 다음에 그 후에 식탁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식탁입니다. 그들의 식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도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이요 내 살이고 이것은 피다 나눠주잖아요. 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일상생활 그것을 적용해서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방법대로 이제 앉히라는 거죠. 그래서 앉히라. 그래서 너희가 이 풀밭 위에 사람들을 앉히라니까 그냥 그 당시에 납비들 앞에서 학생들 쭉 앉아서 말씀을 듣듯이 그래서 거기서 50명, 100명씩 앉혀가지고 이렇게 줄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떼어주는 거죠.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이 익숙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그 빵이 몇 사람에게 갈 것이냐 말까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보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고작에서 500여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떼어서 주라고 할 때에 그걸 했는지 난 신기해요. 그 신기하단 말이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후에 떼어주라고 할 때 거기 반항하지 않고 아이고 주님 이거 가지고 2만 원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고 주님의 그 권세에 눌려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떼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에서 만나 정말 배고파 죽겠나고 뭐 난리치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따라서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기준이 없어요. 100g이야 일방적으로 100g씩 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유배식이에요. 많이 먹을 사람 많이 퍼가고 조금 먹을 사람 적게 퍼가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먹을 만큼은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만나가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먹다가 모자란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뺏어가지고 남았다고 12광질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이 정도 인도한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가 주님 저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 딱 주고 자기는 금덩어리 저한테 주십시오 하면 주고 하면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았고 그 정도가 나에게 현재는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느낀 사람이에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가다가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깨달지 못하면 사역에 방해하고 자기네가 뭐 하는 것처럼 늘 앞장서 서다가 코 깨지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분이 강의하고 있으면 그분이 하는 대로 놔둬야지. 왜 자기들이 가서 간섭하냐 말이죠. 목회 불필요한 간섭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목회는 목회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위임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오병의 기적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귀에 솔깃하게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그렇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시면 그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육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야지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러 다니는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여줘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를 한번 쳐다보세요. 해가 보이든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겠다고 감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하나님 보겠다고 보이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실패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이는 하나님 믿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를 원했어요. 보이는 하나님. 뭔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도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창조하니까 봐라 하면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아담을 만드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정상인 거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대로 가면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 뭐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한번 안수해서 일어났다고 거짓말해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거짓이었고 사기였고 다툴통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점점 기독인이 줄고 있는데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인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독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시작된 것이고요. 또 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성리를, 그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으시고 국률함을 갖게 되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12명밖에 없어요. 제자 12명.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요?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고요?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해요. 기적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사오면 되지. 12명인데.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여인 찾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프고 목도 마르거든 몹시 피곤하던 내가 좀 앉아있을 테니 너희는 가서 좀 먹을 거 좀 사봐라. 제자를 보내고 뭐예요? 배고프시는 분, 힘들다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여인 구하잖아요. 그 영혼을 구해내잖아요. 예수님이 쉬는 게 아니고 사회가 하셨단 말이죠. 아무 때나 요단강 갈라내고 아무 때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야 되고 많은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땐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바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오병이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제자들의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통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만 나타난 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걸 먼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오병의 기적을, 오병이어를 드린 이 한 사람의 헌신처럼 교회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친절을 베풀므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오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막 성장하지만 10,000명, 20,000명 하다가 어느 날 딱 주춤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000명이 됐으면 10만 명 돼야 되고 10만 명, 100만 명, 뭐 1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교회 그런 데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떨 때 하시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도 헌신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로지 달라고만 하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 이거 주면 뭐 할 건데, 대답을 안 해. 주님의 감동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 거기는 기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때로는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려 말했지만, 은혜라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리터의 은혜가 받아지고, 어떤 사람은 0.5리터, 어떤 사람은 10리터, 100리터 이런 은혜가 받아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 준비된 그릇에 따라서. 만나를 자기 양껏 가져가듯이 은혜도 자기 양에 맞게끔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지 않아요. 말씀 내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말씀 아이고 지루해,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그래, 다양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그릇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30분, 35분 설교할 때 그 중에 그러면 다 제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한마디도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35분 설교 중에 그래 몇 마디 진리도 없겠냐고요. 그 진리만 받아들여도, 한마디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기적에 어디에서? 오병이어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걸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나아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온전한 섬김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그 시작은 바로 오병의 기적이었고 그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의 희생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 섬김, 희생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도 주고 이기는 자의 상도 주시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한 희생이 필요한 그런 종교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종류였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눈먼 사람, 한센시병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성경 기록된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의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국률함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모든 병이 순간적으로 나아버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찾으라, 두들기라.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두들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적만 바라고 복만 바란다면 그 복은 마치 어떤 복?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한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죽을 때 떨어질지, 다 죽고 난 후에 떨어진 건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면 축복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말씀하신 거 잘 보시면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게 되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분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예수님의 기적도 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 계속 한번 신약에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참 여호와 이레 그 오병이를 드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좀 방해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떼어주라고 할 때 거기서 반박하고 아이고 주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라고 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첫 아담의 저주가 또다시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조용히 순종할 때, 떼어줄 때 한도 끝도 없이 그것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나중에는 남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적은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정하고 정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비기독교적이고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원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원죄가 사함을 받지만 나는 실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원죄를 갖고 있다가 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다양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더욱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12강줄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거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마음의 그릇에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그릇도 늘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것에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걸 담아봤자 그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오염되니까 못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줄 때는 여러분의 그 순간적 그 마음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잘 보관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죄 위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위에 은혜를 쌓아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쌓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할 때, 보관을 잘할 때 은혜가 계속 쌓임으로 더욱더 많은 삶 속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